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케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다 바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들이 전하는 안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해줍니다. 먼저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유스도라는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가는 잘 알고 있죠.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져 있는 마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른 선교 여행을 하게 하는 어떤 원인이 되었던 문제가 되어졌던 마가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이 아리스다고와 유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할레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마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유스도라는 것은 로마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길동이처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로서 이렇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변에 많은 동족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바울의 사역에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고 이렇게 자기 옆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위로가 됐다라고 굉장히 자신의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문안하고 있는 사람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라우디게아와 골로새의 교회를 개척했던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말하는 이 도시 또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골로새라고 하면은 뭐 라우디게아와 히에라볼리가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근접한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세 도시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애썼고 떠나 있으면서도 이 세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서고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있기를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애써 기도한다라는 마음에 참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최선으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와 데마도 또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해가며 그들의 인사를 골로새 교회에 전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약간 그 확장해서 인사하는 거죠. 눈바라고 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또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알지 못하지만 사실 그 교회에도 문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니까 골로새서이죠. 너희들이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도 보내서 읽게 해라. 이제 회람서신이라는 것인데 이제 그 어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가 되는 교회만이 딱 가지고 있고가 아니라 그 편지가 오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이렇게 사본이겠죠. 필사해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들 읽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사도들이 보내는 편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유했는지를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가 무슨 편지인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라우디게아의 편지를 골로새에 보내는 것처럼 보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가 에베소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특별히 수신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이 라우디게아에서 오는 교회 오는 편지라고 하는 부분, 이 에베소서가 대표적인 회람서신일 거라고 이제 추측하는데, 그 편지일 것이다.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다른 편지 하나가 있어서 라우디게아에 먼저 전해졌고, 또 그 라우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들이 읽고 너희가 받은 이 편지, 골로새서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편지는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 가서 읽으라, 낭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개인이 혼자 성경 읽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고대는 그렇지 않죠. 일단 사본이 많지 않았고 글을 읽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낭독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21세기의 많은 교회들이 이 공동체로서 성경을 읽는 것을 또한 회복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키포라고 하는 이제 골로새에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과 또 다른 교회의 이렇게 골로새 교회의 리더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에게도 네가 받은 직분, 그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는 말은 네가 맡은 것에 충성을 다하라라고, 권면해라라고 이렇게 약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문안하고 서로 다른 자신의 편지를 교환해서 교회 앞에서 낭독해 읽을 것을 부탁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 바울은 다시 이야기하죠. 친필로 문안하노니라고, 아마 이 맨 마지막 부분, 이 한 절 아마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눈이 되게 좋지 않았고, 글을 쓸 때에 이제 뭐 옆에 있던 마가가 대부분 대피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골로새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친필 사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전하며 골로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 동족들이 있었지만 아리스다고, 유스도, 마가만이 바울과 함께하고 그들의 사역과 노고에 동참한다. 바울의 평생의 외로움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평생의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 항상 바울 옆에 있었다. 내가 사는 이민생활, 내가 이루는 사역과 교회에서도 바울의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묘사를 살펴본다. 누군가가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하고 있다고 소개해 줄 것인가? 특별히 에바브라의 마음을 자세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바울을 본다. 에바브라가 수고하고 섬겨서 생겨난 교회, 그 교회를 떠나 있는 아비의 마음,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는 에바브로의 기도가 내가 이루는 교회의 교우들을 향한 나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항상 공교회로 존재한다. 이 시대의 교회가 잊고 있는 사실이다. 골로새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고 나눈다.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들 또한 함께 더 큰 교회를 이룬다. 이 작은 교회들이 이루는 큰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된다.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교회들이 하나로 또 다른 교회들과 연대하고 공유하고 함께 도전과 격려의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문장의 마음이 시리다. 마치 멀리서 보내온 부모님의 서신의 맨 마지막 부분처럼 느껴진다. 자신이 감옥에 있어 함께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아쉽고 아련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상황이 고난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느껴진다. 오직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중에 경험하는 여러 상황 중 하나로 여기고,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라는 부모의 마지막한 문한 인사 같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으로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의 마음, 그 마음을 느낀다. 사나 죽으나 사실 주님의 은혜이며 내가 숨쉬는 순간과 내가 처한 상황 어디에나 하나님 은혜가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새해에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써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나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교우들의 삶이 완전하고 그들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기를 위해 항상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사역에 하나님 외롭지 않게 몇 사람의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통하고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옆에 있게 하시옵소서. 마가와 바울의 관계처럼 새해에는 깨어진 듯했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더 깊은 신뢰를 나누게 되는 동역자도 얻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 모였던 교회들처럼 작은 교회들이 잘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함께 배우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며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을 잘 살아내는 축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